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겠습니다. 존귀한 주 영광 나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 받아주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감사와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일들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까지 다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간절한 회개를 받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당신께로 돌이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돌보아 주심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응답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드릴 때, 주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함을 아버지 이 시간 자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에 풍성하게 적셔지는 그 은혜와 새 힘을 덧입는 살아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습했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리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올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홀로 높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타협하며 우리 안에 욕심을 따라 우리의 안위를 먼저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사 정치와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새로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속에서 경외함으로 백성을 돌아보게 하시어 갈등이 아닌 화합과 화평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행축과 양육훈련, 솔트 아카데미, 어와나 사역 등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풍성히 마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행축을 통한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말씀으로 바로 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여름 캠프를 시작으로 모든 주일학교 여름 캠프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을 통한 세상 기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또한 계획된 지난 국내 선교와 스리랑카 해외 선교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셔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지체들과 후원과 기도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사랑의 교회 선교팀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바라오며 예배 가운데 올려지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말랑과 비파 중에도 성도는 신앙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발걸음하신 모든 예배자들을 격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해할 수 없어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스탁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시간을 정해놓은 사람들이 먼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유래된 사건이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 때 일입니다. 미군 포로들이 있었는데 수용소에서 베트콩들에게 매일같이 고문당하고 감금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1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나가야 돼. 아니 2년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야 돼. 그렇게 자기의 시간표를 정해놓았던 포로들은요, 정한 대로 안 되잖아요. 1년, 2년 지나고 나면요, 그러면 막 실망감에 휩싸였고요, 더 이상 살기를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스탁데일이라는 장군은요, 스스로 언제까지라고 그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했을까요?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나간다는 믿음만 확고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탁데일은요, 그렇게 무려 7년 반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을 견디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미국 부통령 후보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바로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원조 누굴까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누굽니까? 배경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자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경이 없으니까요, 영적으로는요, 아브라함도 사실 흙수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걸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알리바바의 창업주인 마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스티브 잡스다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마윈은요, 학벌도 없고 대학도 사수를 해서 겨우 들어갔다고 하고요.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그를 밀어줄 만한, 소위 말하는 백이 돼줄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윈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도요, 나는 내가 먼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리바바라는 대표적인 IT 기업을 일궜잖아요. 한때는요, 그 연 매출에 있어서 미국의 애플을 이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윈이 흙수저인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그가 한국에 와서 했던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비록 흙수저에 불과하지만 나에게는 남다른 안목과 남다른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알리바바라는 그룹이 전자상거래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모두가 다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중국은요, 인터넷 보급률이 0.7%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국 사람들은요, 직접 물건을 만져보지 않고 이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윈은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직접 만든다면 이 시장 전체를 독점할 수 있다. 그렇게 역발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페이라고 하는 이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차이냐오 네트워크라고 하는 택배 회사죠. 물류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봤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다른 시각,
또 남다른 시도가요, 흙수저가 금수저 되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하면요, 우리 뭐 주일 학생들까지도요, 그죠? 다들 믿음의 조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금수저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흙수저에서 이 금수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마윈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에는요, 여러분, 남다른 시각 그리고 남다른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남다른 시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사실 이게 보이지 않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 보이지 않는 약속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바로 이 약속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남다른 시도란 또 무엇일까요? 실패했어도 다시 그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순종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순종이면 순종이지 실패도 순종했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뭐 이렇게 저렇게 순종하는 사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패턴은 하다가 안 되면 막 그만두거나 포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이야기에 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원래 데마가 이제 바울의 막 옥바라지 하면서 그 곁을 지킬 만큼 동역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죽음이 임박하게 되고 막 덩달아 자신을 향한 핍박도 심해지니까요,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그죠? 실패하고 그만두는 사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요, 그만큼 데마처럼 똑같이 그 삶 속에서 많은 실패를 겪지만요,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남다른 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남다른 시각과 남다른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다른 믿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남다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열방의 아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에게 유명한 약속이 있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만큼 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본문의 시점까지 사실은 아직 부인으로부터 아들을 하나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16장 3절, 창세기 16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기다림의 한계가 왔다는 것이죠. 3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을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가나안에 오면서부터 처음부터 나 암만 그래도 10년 이상은 못 기다려,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정한 데드라인이죠. 그만의 시간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 이 스탁데일 패러독스를 소개했는데요, 사실 그 원조는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정해놓으면요,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무너졌습니다. 75세에 가나안에 왔는데요, 85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로서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 징후, 증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거 아내인 사라가 한 말이지만요, 아브라함도 동의한 거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대로 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핵심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요, 아직 안 주신 것이지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준다고 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더 기다려봐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핸드폰 제일 빠른 속도가 5G잖아요. 마치 5G급 속도로 가나안에 온 지 10년 되자마자 여종을 첩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하는 그 분한 마음이 그의 행동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누누이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여러분 첩을 드린다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한마디로 편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내 감대로, 내 촉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어떤 점에서 편법일까요? 아내가 아니라 여종이 그 아내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를 대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좀 일반적인 일이기도 했고요.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요, 어쩌면 좀 합리적인 수긍이 가는 일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15장 4절 뒷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왜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첩 하가를 드릴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장차 주실 아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고만 했지 사라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뭐 그렇게 콕 집어서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전략은요, 나름 설득력 있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첩을 들이자마자 바로 임신하는 것입니다. 이 10년 동안 해도 안 되던 일이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이거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었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생각과 그 감대로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첩이 부인을 멸시하게 되고요, 부인 말대로 한 일이지만 부부 사이에 갈등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무더기로 딸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알게 됩니까? 나의 생각과 내 감대로 얻은 것은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나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감대로 하는 거죠. 니느웨는 말이 안 됩니다. 니느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가는데 막 그 길이 막히지도 않고 아주 수월합니다. 배도 잘 타고요. 그러나 여러분, 곧 근심이 딸려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여러분 내 감대로 했으면서 그렇게 할 때 처음에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잠언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근심을 겸하여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나의 감과는 다른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은요, 아브라함이 여종을 첩으로 들인 것처럼 나름 합리적이고, 그죠? 설득력 있지만요, 믿음은요, 거기에 말하자면 무모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요, 이 믿음을 선뜻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딱 들었을 때 막 다 이해되고, 여러분 막 설득력 있는 거,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드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정도면 뭐 내가 할 수 있겠네 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요, 그 작전이라는 게 뭡니까? 성을 7번 빙글빙글 돌고 나중에 함성 지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벽 무너지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군사 작전으로서는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이건 뭐 목숨을 헌납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죠. 여지껏 비라는 게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근데 홍수 날 것을 대비해서 큰 배를 만들라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죠. 마른 하늘에 혼자 배 만들면요, 왕따 당할 것 같잖아요. 그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라가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사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설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생각과 여러분 내 감으로 사는 일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내 감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낳으려고 이렇게 막 첩을 들이는 것처럼, 마치 그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으로 하려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중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가능하고 이해되는 것만 하려고 한다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요, 이 점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다른 시각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남다른 시도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실패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시간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기다리기 싫어서 편법을 썼는데 시간의 테스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이후로 약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99세가 될 때까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더 많이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맛본 뼈아픈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하가를 종으로 드리는 것은, 첩으로 드리는 것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여겨졌지만, 여러분, 그 인간의 지혜와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침묵의 13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더욱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죠. 이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리차드라는 신실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엄청난 그 시련을 연달아 겪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본인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직장까지 어려워지면서 이 삶이 한꺼번에 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습니다. 리차드는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차드는요, 이 책을 지은 필립 얀시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나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작은 기적 하나, 내 삶에 나를 도우신다는 그 기적 하나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리차드의 불만은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의문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장 기적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차드는요, 깊은 방황 끝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기대가 있어야 실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의 실망은요, 하나님이 리차드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리차드는요, 그렇구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증거가 바로 지금 내 마음의 실망이로구나. 자신의 실망과 그 아픔 통해서요,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하셨던 이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13년 동안,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됐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던 시간의 시험이죠.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그 13년은요, 실패의 좌절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장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13년의 시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더 의지하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바울은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말합니다. 자고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의지할 때 그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요, 육체의 가시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실패가 목적이 아니라 가시를 주시고 실패를 허락하신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실패가 목적이라면요, 실패로 끝나야 맞잖아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실패가 목적이었다면 이 일로 실격, 여기서 탈락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고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 줄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실패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내가 잘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비롯되는 일들은요, 사실 사람의 공로라고 여겨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요, 이런 부족함과 실수 속에서 변함없이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실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막 고의적으로 실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실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내가 왜 그랬을까 했던 것처럼 뼈아픈 실수를 마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늘 그런 일들이 우리 도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요, 그 순간은 참 괴로운데, 그러나 지나간 실패 속에서 그 실패까지도, 실수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를 끝이라고, 그저 실패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딛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다른 그 시도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내가 너무 비참한데 지금 20년이 넘어도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 낳지 못하고 있는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큰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마치 희망 고문처럼 여겨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바로 이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요, 마치 우리에게 즐기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즐긴다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믿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받아들이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요, 여러분, 혼자 살면 편하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이거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지 하고 아이 낳고 살기로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인데요,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작은 일상조차도 일단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물건 하나 성한 게 없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전에 몇 년 고민하다가 큰 맘 먹고 컴퓨터 모니터 하나를 샀습니다. 50만 원짜리 LG 무결점 와이드 대형 모니터를 사서 제 방 책상 위에 놓고 내가 이제 이걸로 집중해서 영화를 감상하리라,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설치해놓고 며칠 안 지났는데 이 무결점 모니터 화면에 이상한 선 같은 게 그어져 있는 거예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천재지변이야. 알고 보니까 우리 둘째가 이게 무슨 칠판인 줄 알고 볼펜으로 죽죽 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나의 무결점 모니터,
내가 3년 동안 기도하고 이거 사도 돼요 하고 산 건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애들 키우면 다반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살기로 결정하는 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을 애들 키우며 살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그냥 즐기는 것과 여러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우리 하나님께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고 기다리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즐기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는요, 비록 자기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니까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요, 또 순간순간 견딜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이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떨까요? 큰 걸 만드신 분이 왜 이 작은 일 못하시겠는가라고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계신 거는 믿으면서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것도 믿겠다면서, 예를 들어서 이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탄 거는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이 이렇게 암수가 손잡고 일렬종대로 방주로 나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계신 건 믿으면서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것도 알겠다면서 왜 방주에 동물들이 손잡고 나오는 건 안 됩니까? 왜 그보다 더 큰 걸 하신 분이 그보다 작은 거 왜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계신 거 믿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신 거 믿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큰 걸 만드신 분이, 더 큰 일 하신 분이 왜 내 삶의 문제 못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실패했지만 큰 맥락에서 여전히 순종의 길에 있었습니다. 말씀 따라서, 약속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삶이잖아요. 거기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순종의 길에 있는 한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실패를 딛고 이해할 수 없어도 믿었듯이,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오히려 즐기기로 했듯이, 우리도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 약속을 믿는 남다른 시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즐긴다는 것, 마치 약속만 믿고 어떻게 보면 허공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 이 현실을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다른 믿음을 가지려면요, 남다른 시각과 남다른 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다른 안목을 갖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답이라고 찾은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네가 아니라 내가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다른 시각은요,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다른 시도를 위해서 비록 실패할지라도 순종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보게 하시지만요, 그 실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굳세게 하나님 붙들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해도요,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남다른 시각과 남다른 시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시는 남다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다른 시각 가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다른 시도를 하기 원하십니다. 실패할지라도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즐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남다른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다른 시각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감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다른 시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해도 순종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해 안 돼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다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그 13년의 시간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다른 시각과 또 남다른 시도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다른 시각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다른 시도에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할지라도 순종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실수까지도, 실수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 안 돼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다른 믿음으로 이 약속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표, 내가 정한 시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다른 시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실패할지라도 실패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 안 돼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다른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물질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학업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그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시험의 관문들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며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우리의 고통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손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의 일들, 우리 사업의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지경을 더욱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둘째 주일 사랑의 교회 소식입니다.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2026년 전반기 양육훈련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예수를 전함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2026년 여름 국내 및 해외 선교가 안내되는 내용과 같이 진행됩니다. 1층 신청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주일학교와 청년부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부 여름 캠프가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위한 일일 카페를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1층 로뎀 카페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최혜순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구역 모임 방학을 앞두고 종강 모임을 진행합니다. 구역별로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정을 위한 2차 공청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정기 재직회 후에 있습니다. 장소는 3층 대예배실이며 사랑의 교회 입교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 여름 캠프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 1층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여름 캠프를 위해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임 소식 안내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배송을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라 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동행하시는 역사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